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더 머무셨을까요? 세상에도 대접받지 못했고 오히려 인간들에게 배반당하셨는데 당장 하늘나라로 올라가셔도 될 텐데 왜 오히려 40일이나 더 세상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이 시간 부활 후 40일간의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과 만나십니다. 빈 무덤에 간 여인들과 예수님 간의 만남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에 다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에 발을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무덤 앞 돌은 굴려져 있었고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해서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된 마리아는 곧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명 중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이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었고 그래서 큰 뜻을 품고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예수님의 무리에 합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고 그동안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으니 저 십자가 위에서도 또 다른 이적을 행하실 거라시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떤 이상한 소문을 듣기는 했습니다. 일부 여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은 아침에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힘없이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고향을 향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한참을 동행하신 뒤에 물으십니다. 너희들 전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있었느냐? 곁에 동행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던 글로바가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요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라는 분이 무력하게 돌아가셨고 그 후 3일이 지난 오늘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비추어서 차근차근히 이 두 사람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이들의 눈이 떠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본 여인들과 제자들이 아직 보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던 중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해서 한 집에 함께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한편 이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노라고 하자 도마가 대꾸하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약 8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없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없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본래 직업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계가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이 유대 사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지 않았죠. 이에 원래 직업이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까지 베드로에게 자기들도 고기 잡으러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날 저녁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많은 다른 제자들이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친구들이, 다른 제자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랬죠. 또한 모처럼 오랜만에 실력을 발휘할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그날따라 저녁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해질 저녁부터 날이 살 때까지니까 한 10시간 가까이 이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미안한 마음에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좀 많이 잡아서 다른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내가 잡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수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했는데도 이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인 줄 짐작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누군가의 이런 질문에 쑥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죠.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되죠. 제자들이 고기를 건져서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여러 날을 세상에 계시면서 여인들도 만나셨고 제자들도 만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과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여인들과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500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500명의 형제들과 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이나, 적은 기간이 아니죠,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왜 세상에 더 머물러 계셨을까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도 됐을 텐데 왜 40일간 더 이 땅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셨던 행적들을 살펴보니까 40일간 하신 일은 전부 다 어떤 일이셨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먼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고마움의 표시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죽은 시신을 보러 간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갔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신 것을 확인했을 때 기뻐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왜 그곳에 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음을 알게 됐을 때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누가 시신을 훔쳐갔냐고 웁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리쳐 외칠 때조차도 이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가던 길을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어땠습니까? 자기 동료들이 분명히 한결같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부활 신앙이 없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만나 주신 이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졌다고 울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슬픔과 충격에 잠겨있던 이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함께 동행하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고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가던 엠마오로 향해 가던 발길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참 사도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들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만났던 다른 500명의 형제들도 아마 각각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모두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됐던 이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장성도님들, 예수님은 왜 부활 후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물다가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모독한 자들을 찾아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간 자신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도망가 버린 제자들의 배반에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신 후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함을 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길 잠시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활 신앙이 없던 이들을 찾아다니시고 만나시면서 격려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야 하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을 예수님과 더불어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큰 뜻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허탈한 가슴을 안고 고향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결국 발걸음을 돌려 제자의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늘 이성적인 것이 아니면 믿지 않았던 도마를 책망치 않으시고 도마를 따로 만나주러 도마 있는 곳까지 오셔서 앞으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이 두려워지자 사람이 아닌 그저 고기 낚는 평범한 어부로 돌아갑니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 다른 제자들도 사명을 버리고 베드로를 따라 나섰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치 않으시고 고기 잡는 베드로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또 조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려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지친 영혼과 육체를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봤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다 완성되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 감당할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부활신앙이 없던 연약한 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수고를 40일 동안 더 해주셨던 것입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절을 축하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미국인이 우리 교회 어떤 모임이 있어서 왔었는데 저한테 목사인 것처럼 보였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니네 교회는 아직도 부활절이 안 지났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들어오시는 입구에 그런 뭐라고 하죠? 이런 간판이나 뭐 여기저기 아직도 이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거 보고 아마 그 얘기한 것 같아요. 니네 아직도 이스터가 안 지났어? 니네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절 딱 하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부활 이스터 시즌을 보내고 있다.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우리는 지금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도가 계속 한 번 치고 계속 쳐오는 것처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 후 수많은 이들을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께서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정히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큰 뜻, 큰 희망을 품고 이민 생활을 시작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걱정과 염려, 허탈감과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이 험난한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며 말씀으로 힘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격려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게을러지고 세상 중심으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앞으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타일러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 물질을 조금 더 움켜잡으려고만 하는 데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활신앙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쓰러진 우리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고 또한 그들이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배단위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데 초석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이 연약했던 이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게을러진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